안녕하십니까. 연중 32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해마다 평신도 주일이 되면 평신도가 강론의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해설을 하지 않고 평신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신도 주일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1968년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결성과 더불어 해마다 대림 제1주일을 평신도 사도직의 날로 지내기로 하였다.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사명을 거듭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뒤 1970년부터는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오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연중 마지막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2017년부터 한 주 앞당겨 지내고 있다. 신부님이 잘 아시고 우리는 잘 모른다. 많은 평신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20세기 말까지 성직자가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교회에 대해 더 잘 아니 평신도들은 그냥 성직자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쾌하게도 평신도에게는 3Y가 적용이 되었지요. 기도하라, Y, 봉헌하라, Pay, 순종하라, Obey. 이 세 개만이 요구되었습니다. 평신도를 매우 수동적으로만 보는 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날 평신도들이 지적 수준이나 교육 수준은 성직자를 능가합니다. 신부님들보다 더 많이 아시고 수녀님들보다 더 많이 유능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직자나 수도자와의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찰이 평신도의 위상이 커져가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력이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신도를 성직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오해는 이제는 극복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서줘야 될 때입니다. 성품성사의 유무와 생활 영식의 방법에 따라 평신도가 정해집니다. 평신도가 누구인가? 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성직을 받으니와 성직을 받지 않으니, 주홍색이 성직자고 파란색이 수도자이지요. 그래서 교회법 207조 1항에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에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라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을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생활 양식에 따라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구분이 되죠. 그래서 크게는 신분 하나, 생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누구인가. 근데 수도자 중에 성직 수도자가 있지요. 수사님, 수사신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녀님들은 성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이지만 수도자로 살아간다. 성직 수사나 성직 수사신부나 성직 평신도 수도자가 아닌 모든 이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하죠. 그럼 제 같은 사람은 재속사제라고 부릅니다. 재속사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제들이죠. 그래서 평신도와 성직자, 수도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더 많이 부각하였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구성원들의 공통점을 보다 더 앞세웁니다. 그래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인,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을 우리는 지니고 있지요. 그래서 수준이 낮다 혹은 잘 모른다는 평신도의 오해에서 벗어나 존엄과 평등함을 더욱더 강조하는 오늘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로마서 6장 3절이지요.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나 되면서 죄나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종교를 가지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성사의 본래의 의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죄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다짐. 이러한 거룩한 삶이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지요.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입지 못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거룩함. 매우 중요한 것이죠. 거룩함. 그래서 신부도 수녀도 평신도도 모두 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선택된 결례, 임금의 사제단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러한 성경의 진술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제직을 받았다는 보편 사제직이 나타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인류의 빛 10항에서는 이 보편 사제직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고 세상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하며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은 하느님께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제물로 드리는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보편 사제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제들이다. 제의를 읽고 미사를 드리는 신부님들은 직무 사제직, 사제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제들이라는 것은 보편 사제직을 말합니다. 평신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성화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상의 복음화는 평신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자리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이 복음화하는 것, 하느님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평신도 사도직에. 그리고 나서 학교, 직장, 친구 관계 등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을 거룩하게 하고 복음을 심어주는 자리가 바로 평신도 사제직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학교의 사제, 직장의 사제, 친구들의 사제, 세상의 사제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복음의 짠맛과 빛을 잃어간다면 세상의 사제들이 그 맛과 빛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세상을 성화하는 사명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사 안에서 영적인 힘을 받고 새로운 비전을 지닙니다. 성직을 받은 사주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받으며 또 미사 안에서 예물로 바치는 돈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노고들, 정성들, 그다음 노력한 것들, 일한 것들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평신도가 세상을 성화할 수 있도록 성직자는 이렇게 영적 지원을 하고 또 성직자가 성직에 온전할 수 있도록 평신도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흔히 평신도의 사명을 본당 사목 협의회나 본당의 여러 단체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신도의 첫째 사명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성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계, 그러니까 성당 일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죠. 부차적입니다. 교계에 대한 평신도의 협력에는 전략안에서 미사 독서를 읽거나 성체 분배 등의 독서직과 시종직 여기에 나와 있지요. 여기 미사 복사하는 독서직, 말씀을 읽는 거 독서직, 그 다음에 미사 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시종직 봉사하는 시종직에 협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내에 2021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제정한 교리교사직이 있습니다. 교리교사직. 하느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대표적인 교계와 협력하는 평신도의 임무이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평신도의 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첫 번째 사명은 세상을 성화하는 일, 내가 속한 학교, 가정, 친구 관계를 성화하는 일,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화하는 일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교계와 협력하는 것에서 독서직, 시종직, 미사봉사,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하느님을 전하는 교리교사직을 통해서 평신도와 교계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신도주의를 지내는 것은 평신도로서 그 임무, 맡은 바 임무, 세상을 성화하는 임무, 또 나 자신과 가정을 성화하는 임무, 친구 관계를 성화하는 임무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할 때 교회와 세상은 더욱더 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고맙습니다.